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길긴 하지만 우리 말씀 자체에 정말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메시지와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관리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숫사와 방전병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들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말하며 키며 그 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유대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묻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을 입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다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심에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그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배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목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들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 5장, 이 5장에는 정말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다니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 신바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신바벨론의 창시한 첫 왕은 아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가장 신바벨론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벨사살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신바벨론 왕조가 완전히 끝이 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 무고한 그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하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그 총 그 12개의 왕조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 이 왕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2대 왕조였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시작은 그 주전 1900년 아주 오래 전이죠. 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잘 아는 이 함무라비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1왕조, 그러니까 그 아무르 왕조의 그 6대 왕이 바로 이제 함무라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제 그 12왕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왕조가 아니라 11왕조예요. 11왕조.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립이 된 그 왕조로서 칼데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었던 이 신바벨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왕이라고 한다면 주전 625년이에요. 625년에 그 나볼폴라살,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부왕이 되는데,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에 이어져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아주 급격하게 이 신바벨론이 이제 쇠퇴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벨사살 왕으로 인하여서 맨 마지막 그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벨사살은 이제 왕자였다라고요. 이 보통 그 세속적인 그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 아버지가 되는 나부니두스 왕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정식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나부니두스라고 하는 오늘 벳살사 그 왕의 그 아버지 왕입니다. 그 아버지 왕이 자기 아들 이 벨사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에 등극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함께 같이 공동 섭정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자로서 이 아버지와 함께 그 같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 기록에 남아 있죠. 그 아버지가 되는 이 나부니두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 안에서 그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조금 정치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가운데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이제 벨사살 아들 벨사살에게 많이 이렇게 그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제 급격하게 신바벨론이 이제 서서히 또 이게 쇠퇴기에 또 들어오게 되게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 되는 그 에밀브로다라고 해서 에벨 메로닥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2년 동안 이제 치를 하게 됩니다. 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그 유다의 왕 가운데 여호와긴 왕을 이제 포로 삼았다가 이제 석방해 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일보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사위가 되는 네리그라살이라고 하는 그 사위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네리그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그 왕자리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치리를 하다가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들 되는 그 라바시 말둑이라고 하면은 이 바벨론에 있어서 가장 그들이 섬겼던 그 위대한 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라바시 말둑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10개월 정도를 통치하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죽임을 또 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반복이 돼요. 누구한테 당하냐면은 나부니두스, 말하자면 벨사살의 아버지죠. 이 나부니두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또 다른 사위입니다. 또 다른 사위에 의해서 죽게 되고, 나부니두스가 이 왕 자리를 이제 찬탈하고 난 다음에 그가 조금 잠시 이렇게 머물면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좀 다른 그 성향의 왕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둑이나 또한 이 벨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우로 쪽에 있는 그 달의 신을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3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맡겨버리고 아라비아의 한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오늘 나오는 이게 벨사살 왕이 끝에 나중에 오늘 보면은 그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 함락이 되게 되는데, 더 정확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도 고레스 2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레스 2세의 그 왕에게 이 바벨론 성이 함락이 되고 이제 바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성 안에 그 아버지였던 나부니두스 왕이 그곳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부니두스가
오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그 다리오 왕에게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아버지를 항복하고 또한 벨사살 그 아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나보니두스의 그 아들이었던 그 벨사살 왕,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같은 공동 섭정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또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1000명을 불렀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한둘 사람이 이렇게 세알려 가지고 1000명이냐? 그거보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1000명 하면은 그냥 거의 완전한 수와 가까운 거고, 또한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냥 몰대로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좋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술잔을 벌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2세가 바벨론 그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동안이냐면 지금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을 갖다가 에워싸 가지고는 딱 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또 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또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술잔치를 벌인 것이죠. 다만 그런 말한 이유가 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성이요, 또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벽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성벽의 폭이 뭐 한 30m였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너무 불려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 높이만 해도 막 120m였다라고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120m면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높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크기의 규모, 난공불락의 그 바벨론 성이었고, 거기를 이제 뭐가 지나가면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 중앙으로 또한 성 그 둘레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한 번은 그 고레스 2세가 한번 유브라데스를 한번 건너보기 위해서 마차를 끌고 갔다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마차를 끄는 이 백마 중에 한 마를 이 휩쓸려 가지고는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유브라데스를 건너기 힘든 그러한 그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뭐 껐떡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성의 그 견고함을 믿었던 것이겠죠. 히랍 그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성의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또 그 동안에 쌓였던 그 모든 그 재물들과 또한 그 음식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에워싸도 한 20년 동안 그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20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그 복음 그 양들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나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은 호시탐탐 기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에 항상 마음의 경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게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견고함,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밖에 있는 적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벨사살 왕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공포가 있다. 그래서 이 공포와 어떤 두려움들을 이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또한 그 쾌락과 또 즐거움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 술을 마셔서 되겠습니까? 항상 이 술이 참 문제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보게 되면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그 음주운전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 음주 이 문화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또 음주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생사람들을 잡게 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음주운전하다가 막 가족을 갖다가 몰살시키고 하는, 그리고 막 운전하다가 때려가지고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면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한국에는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 허용치가 높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그 선교 상황과 그 선교의 그 시작으로부터 음주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금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스럽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고 하는 것이 안 마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4년 동안 왔을 때도 보면 이게 한국에 보면은 이야기 듣고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은 참 음주 때문에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음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이 대처하는 이 왕의 이 자세를 보게 되면은 참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술을 잔치를 벌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부왕인데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할아버지 왕이죠. 근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왕이든지 아버지 왕이든지 다 같은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왕, 그 오늘 보면 그의 부친이라고 했죠.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이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그 혼돈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부왕이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왕도 부왕이요, 또한 아버지 왕도 부왕으로 쓰고 있는 그런 우리 성경적인 그 기록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이라고 하면 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죠.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사용하고 먹고 하시는 그런 그릇들인데 거의 다 이 제사를 위한 제기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술과 연락, 그 술을 마시는 술잔치에 어떤 행위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도 거기서 진행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타락과 정말 쾌락의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악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 이 귀한 물건이 또 이렇게 더럽게 쓰여지는 하나님을 망령케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시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도 생명이 없고 호흡도 없는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신들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알사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일상의 모습에 또 발견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것, 인간이 제작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흠뻑 빠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행위 가운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그 손가락을 왕이 보게 된 것이죠. 막 지금 음악과 술과 어떤 그 쾌락의 행위들, 막 음란의 행위들, 완전히 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게 된 것이죠.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거의 약간 공포 영화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보면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보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냥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유 있게 그냥 즐겁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거대한 군사들이 이렇게 2년 동안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두렵지 않아. 아마 이 허세가 굉장히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만 조금만 생기게 되면 이게 이 자신감이 이 허황된 허세를 부리는 자신감이 완전히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정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벨사살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이런 기대하지 못한 정말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딱 하나가 생기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7절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상황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요. 술개,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부르는데 다 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자, 나에게 이에 대한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 자에게는 자주색을 옷을 입히고,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에 따라 자신이 그 신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신분의 상승을 줄 뿐만 아니라 금사슬을 목에 걸겠다. 이 권위뿐만 아니라 이 재물도 많은 재물도 허락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뿐만이 아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는 그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권세자로 권력가로 세워줄 거다. 그 권위를 줄 거다. 그러니까 왜 셋째 통치자냐? 벨사살 아버지 부왕이 아직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자기가 섭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자리에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알려줄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마 나중에 이제 보면은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람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아람어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 술사들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소위 그때 당시에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자들은요 그 근처에 있는 그 지방들에 있는 주요한 그 언어들은 다 습득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요즘에도 이 박사 학위를 하다 보면 인문학 쪽에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신학 쪽을 공부하다 보면은 꼭 해야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게 독일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옛날 고대 히라버,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완전히 기본이죠. 독일어 하지 않으면 이제 프렌치어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사하는 교회 역사하시는 분들은 라틴어를 해야 되거든요. 꼭 또 라틴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어 죽은 글이지만 이 특별히 중세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은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읽을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을 하고 있는지 메네 데게 우바르신 하면 뭐냐면은 세었다 재었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아람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었다고 할지라도 해석이 안 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해석 글자를 읽지도 못했지만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읽지 못했던 것은 그 아람어 그 표기가 히브리 사람들만 좀 알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지를 못해서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을 하죠. 완전히 잿빛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다 듣고는 이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왕비가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왕비라고 그랬는데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 왕비가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그 아버지였던 나부니두스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소위 그 조선 시대 보면 이제 데비마마입니다, 데비마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데비마마는 그래도 이 벨사살 어머니보다는 이 벨사살보다 한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고, 번민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비밀을 우리가 믿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뭐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해답, 이 보이는 세상을 다 덮고 아우르고 또한 안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그 진정한 답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허무하고 공포스럽고 인생에 결핍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고 인생의 모든 그 비밀들을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러와요. 불러와 가지고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를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합니까? 정말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
정말 이 사람을 모든 그 총명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든 박수와 술객과 그 갈대아들 사람들의 그냥 그 어른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오늘 그냥 짧게 오늘 성경에 기록했지만 그의 그 활약상들과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부친이 그 다니엘과 함께 같이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5장인데 여러분 지난 주일 그 토요일 날 우리 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옛날의 이야기를 그 옛날로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그것이 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 그 할아버지 왕이 그 조부 왕이 경험했고 정말 터득했고 깨달았던 그 모든 그 사실들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을 갖다가요 딱 이렇게 아련하자마자 맨 처음부터 약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긴 했지만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듣긴 들었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이렇게 좀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약간 기싸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자기가 왕이니까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어머니한테 이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의 그 다니엘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 항상 이것도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를 묻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옛날에 뭐 다른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종에 대해서 계속 상대들도 생각을 하고 완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본어겐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됐는데 불구하고 옛날에 저 사람 뭐 했대 그러다 보니 계속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도 참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개가천선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 사도를 됐는데 계속 따라 부르는 꼬리표가 뭐냐면은 교회를 핍박했대, 박해했대, 언제 변할 줄 몰라 뭐 이러면서 그 사도성을 막 자꾸 부인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것도 한번 보면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서열. 네가 아무리 나아봤자 네가 유대 포로된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자가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도 답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 꺾어놓고 그래 그렇게 지혜가 많다며 그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좀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르쳐주면 내가 왕이니까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손 아래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자주 세고 너무 좋은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목걸이를 달아주고 그냥 세 번째 그 권력자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냥 왕이나 가지십시오. 왕이 친히 가지. 저요 뭐 있을 만큼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되고 전혀 다 그거 별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상급 다 다른 사람에게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로 이 선지자적인 입장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영화를 누려야지 그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권세나 돈이나 명예나 아무 관계없이, 내가 이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보면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분들 이제 보게 되다 보면은 하여튼 뭔가 이 신앙과 종교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은 지위나 재물, 권력 이거 다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 부친에 대한 이야기부터 19절로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친이 이렇게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전에 그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지 임의대로 마구 썼다는 거예요. 교만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근데 지금 너가 벳사살 왕 당신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왕 되신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다시 새롭게 높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장에 본 것처럼 그 모든 그 사건들 너도 잘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벨사살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부왕들의 그 기록들, 여기서 여러분 조선실록 같은 거, 징비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왜 남겨놓습니까?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그 실수들은 다 저지지 않도록, 좋은 일들은 계속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왕들 보게 되면 선왕들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조선실록이라든지 그 기록들을 역사를 쫙 계속해서 곱씹고 또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그 성 안에 있는 그 왕들을 위한 그 귀족들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한 번도 찾아가질 않은 것 같아요. 벨사살이 공부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죠. 당신께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 그 제기들을 그냥 술잔으로 쓰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우상들을 갖다가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경고의 말씀, 권면과 아주 따끔한 말씀으로 그 벨사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죠. 메네라면 샌다라고 하는 게 아람어입니다. 이것이다. 샌다 메네 샌다 데겔. 이 저울로 잰다는 말이에요. 잰다. 우바르신. 우하는 것은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나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고, 바르신이라면 나눈다는 거예요. 그 바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르신하고 같은 명맥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사라고 하는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28절에 그 해석을 하면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웠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재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베레스를 이제 우바르신을 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레스는 그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제 더 정확한 원어로 이야기하면은 페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페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복수형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바르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와 사람들을 나누준 바 되었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벨사살이 명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운명 가운데에서 정말 지혜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감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야에 묻혀 있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보면은요 이 술객이라든지 이제 점쟁이라든지 또 갈대아의 술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걸리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술수로 해가지고는 자꾸 제야로 밀어낸 겁니다. 보면은요. 근데 뭐 위기 상황이니까 핸들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셋째 통치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변하지가 않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됐을 때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벨사살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는 자기의 무릎을 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운명을 이제는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때 쳐들어왔던 왕은요 본래 그 고레스 2세입니다. 2세인데 왜 다리오가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고레스 2세는 바사, 메대와 바사가 이제 연합국을 이루는데 고레스 2세는 이제 바사, 그때는 메대보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때 왕이었고, 이 다리오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이 외삼촌이었기도 하고 또한 장인어른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메대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 페르시아의 첫 왕으로는 다리오가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제위 기간이 얼마 더 되지 않아 한 2년 정도 제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고레스 왕 2세가 이제 왕으로 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합된 그 페르시아, 통일된 그 페르시아의 그 첫 왕이 다리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첫 왕이 고레스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2년 동안 에워싸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고레스 2세가 이 유브라데 강을 갖다가 이 작은 강으로 막아가지고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80개 왼쪽, 180개 오른쪽 해서 360개로 쫙 가르니까 이 수위가 쫙 내려가면서 이 수위를 내려가니까 이 들어가는 이 통로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침투해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고 다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는 항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과거의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행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냥 다 망각해버리고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교만하여서 그 자리를 빼앗기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것도 그는 알지 못하고 이제는 이 벨사살 왕은 이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망령되함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는 진정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세,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의 역사, 그들의 그 삶은 다른 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팬데믹 시대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며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담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